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거룩한 한 주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이 은혜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과 러시아 땅에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인하여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이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성하신 첫날에 가장 먼저 가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성 밖으로 나가셔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에도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본래의 성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한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신 성전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양을 팔고 소를 팔고 비둘기를 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안에서는 성전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돈을 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쓰는 돈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 양과 소와 비둘기와 같은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파는 재물은 바깥에 있는 재물보다 훨씬 더 값이 비쌌습니다. 때로는 50%, 60%, 100% 비쌌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200%, 300%까지 더 비싼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2배, 3배, 5배의 폭리를 취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을 대다수는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개인적인 재산으로 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착복한 그 돈을 가지고서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총독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의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다시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성전에서 물건을 팔기 위해서, 재물을 팔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순례자들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보다는 물건 파는 사람들, 재물을 파는 사람들로 더욱더 소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깨끗이 정화되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곧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인 이 성전을 그들은 장사꾼의 터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백성들의 돈을 착취하는 장소로 만들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제 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더라.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제사장들의 이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를 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보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게 되면은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킬 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또한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주님께서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때에는 수많은 순례객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여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주님께서 거하실 곳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마도 주님을 따르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던 베다니 지방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고난주간의 첫날에 성전을 정화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분노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정화가 거룩한 삶의 출발점, 첫걸음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것을 정화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정화를 가장 먼저 행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져야 모든 새로운 삶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5장을 보면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행한 일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디나의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세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 가족이 전부 멸족될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해졌습니다. 이때에 야곱이 행한 첫 번째 일이 영적인 정화였습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자녀들이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와 장신구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은 이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베델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베델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위대한 역사는 영적인 각성, 영적인 정화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에 의한 미스바 대성회, 엘리야에 의한 갈멜살 대결, 이 모든 것들은 다 영적 정화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정화가 있었기 때문에 기울어져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절입니다. 여러 정치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들은 가장 먼저 영적인 정화를 해야 합니다. 영적인 새로운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 개개인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와 온 세상이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영적인 정화를 합시다. 그리함으로써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가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심령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신약 시대에 있어서 성전은
성령을 담고 있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몸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영적인 정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지 늘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동기가 과연 순결한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만심, 거짓, 헛된 욕심이 가득하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쓴 뿌리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상해 있지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은 모두 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변하게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변화되게 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시키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시게 됩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 심령의 성전을 깨끗하게 합시다. 영적인 정화를 이루어 갑시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온 세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고난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가장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성전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타락한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인 정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백성이 변화되고 거룩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성전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정화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